오늘은 책과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간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쯤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계속해서 집중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전도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기 시작했냐면, 내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안에서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면, 같은 장소에 빗방울이 10년, 100년, 1000년이 떨어지면은 바위에도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복음을 전하리라고 복음을 전하기,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 수년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몇 개월 저를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들 저를 지켜가면서 보았겠죠. 때때로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하며, 때때로는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사의 말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오전 등교시간, 전도시간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제가 전하는 장소가 조금 애매한 장소기는 해요. 예전에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이제 그 학교 정문 바로 앞은 학교 선생님들의 고리가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학교 앞에서 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렇지만 학생들이 좀 지나갈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다른 시간대는 괜찮은데 이 시간대는 조금 피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학교 정문 아니면 그 시간대에도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있는 장소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이제 다음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다음 말이 제 마음에 거슬렸어요. 다음 말은 무엇이었냐면, 전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긁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싫은 녀석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제 마음에 이 불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경찰관이 자신의 업무를 하는 건 제가 이해되고 제가 존중을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피해주면 좋겠어요는 경찰관의 업무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 다 오니 전도할 필요 없어요 라는 것은 경찰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월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 안에 확 일어났죠. 그런데 또 하나의 제 마음 안에, 그 짧은 순간 안에 마음 안에 확 일어났었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이 경찰관이 크리스찬인가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통 그런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선대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없으며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꼭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을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교회에 나와요 라는 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지 마세요 하면 제가 화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말하면 제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거든요. 경찰관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 혹시 저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외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이 하시는 일은 존중하는데요, 전도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도하고 말고는 제 일이니까,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전도하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권세가 경찰관 당신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제 속에서 일어나는 말들이에요. 제가 그 말을 직접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한 말은 경찰관의 업무는 제가 존중해요. 그런데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찰관의 영역이 있고 종교의 영역이 있으니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셔요 라고 인사하며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교회 왔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가죠. 근데 오후 때 제가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있었던, 전도하면서 오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문득 저를 보니까 제 안에서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찬양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네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가 멈추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찬양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론 시간대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짧게 나가서 전도하면서 경찰관이 오기 전에 옮겨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전략을 주시고 저에게 더 강력한 기름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 마음 안에 아쉬운 것은요, 그 중학생들 그 시간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에 민원을 넣었었던 그 사람,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될 때 그 빚값을 누가 져야 되는지 저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반대가 있어서 제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물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핏값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못하면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제 노반정도 사역안에 그 은혜가 있었고요. 제 마음에는 이제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날카롭게 하시고 더 놀라운 전략들을 주시고 더 새로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 또 한처의 인생을 통해 하늘문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과 어린 양이죠. 1절입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서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2장과 3장 안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는 나누지 않았지만 4장에서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가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안팎으로 섞어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으로 제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의 형태가 있었습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아서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의 모습이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문서들이 두루마리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어떠한 장치가 있었습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세 영화 같은 것에 보면은 왕이 자신의 칙서를 사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칙서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고요. 그 칙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만 그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밀랍을 떨어뜨려서 천둥과 같은 것을 그 두루마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자리에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봉하는 자리에. 그러면 천둥처럼 그것이 딱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 직인, 때때로는 반지에 가지고 있는 그 왕의 황제의 도장을 가지고 그 밀랍을 찍는 것입니다. 그럼 도장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딱 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하는 것입니다. 인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것을 뜯어볼 수 없습니다. 뜯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보는 사람이 인봉이 떼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떼어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은 황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이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황제의 권능으로 그것을 봉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는 것이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악과 마귀와 마귀의 종들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임몽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숨겨져 있고 감추져 있고 그 계획들이 아직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몽이 펼쳐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몽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몽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으로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에 임봉되어져 있는 계획은 전 우주적인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온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온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온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감흥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소망들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내 안에 이러한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며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 안에 이러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위로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쓰여져서 임봉이 된 채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의 역사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누락질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나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 악인들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두루마리로 쓰여져서 임봉이 된 채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한 채로 그것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천사가 외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쥐어진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천사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이것을 누가 펼치며 땅에서도 이것을 누가 펼칠 자가 있는지. 사람 중에 이것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학자 중에 이것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군들 중에, 용사들 중에 이것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이것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천사장 중에서도 이것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도 이것을 직관적으로 그의 심령 안에 그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대성통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나눴잖아요. 그것은 대성통곡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일이에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너무 과하게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너무 광신자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멈추리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구원자이시며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의 구원의 역사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울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두루마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두루마기가 임봉되어 있고 그것을 펼 자가 아무도 없으니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대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 12자식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면서 너는 사자 새끼고 사자 새끼처럼 너와 너의 자식들이 일어나면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며 원수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용맹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 집에서 규는 무엇이냐면 왕이 다스리는 이 지팡이 같은 것을 규라 그래요. 이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피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자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다 물어찢어 버렸으며 사악한 자들을 다 물어뜯어 버렸으며 성도들의 대적들을 다 물어뜯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목소리가 들렸고요. 6절에 사도 요한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환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안의 눈이 눌려서 분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보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커스가 이제 누구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냐면 어린 양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있고요. 5장은 어린 양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커스는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부의 말씀 앞에, 성부의 계획 앞에, 성부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린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끌려가 죽임당한 어린 양.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아파하지 마셔요. 슬퍼하지 마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경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올라갈 수 있냐면요, 힘있고 높고 빽이 있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가신 길, 어린 양을 따라가려고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로서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받는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고요, 어린 양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매 맞으시고 침뱉은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사역하시냐면요, 어린 양하고 사역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어린 양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어린 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저주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지옥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으니 우리가 즐거워하십시다. 우리가 만족하십시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십시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에게 7 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자예요. 경찰도 이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고 와서 지금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이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은 교회와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어찌 너희가 나를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전파를 해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권세 뿔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더 위대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7 뿔을 가지신 분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를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목사님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귀신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주주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권세 그 뿔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대리자로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7 뿔이 있고요. 7 눈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을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을 하셔요. 그러니 두루마기를 풀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자 이제 안전하기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호가 파란색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경찰과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공사를 하는 할머니들 3명의 할머니들이 저를 다 보고 있는 것이요. 다 숨을 죽이고 있지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말하지 않지만. 경찰관은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침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침묵으로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가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람들과의 덕을 위해서 제가 경찰관과 다투지 않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지만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가 중학생들 안에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호가 바뀌어서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은 이제 제가 복음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떠나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쫓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 아이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괜찮아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고 인사하고 왔는데요. 오후에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막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도. 근데 오후에 제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찬양을 하게 하신 것을 보고 내가 내 이성으로는 알지 못했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 마음 안에 좀 압박감도 느끼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찬양을 하게 하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7눈을 가지고 저를 살펴보셔요. 그래서 7눈을 가지고 제 모든 심령의 깊은 아픔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인봉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우주적인 사건. 온 우주적이고 온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저 개인적인 역사 안에서는 7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가 땅에 있었던 모든 수모들을 다 보시고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다 보시며, 그래서 저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을 인봉을 하나 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인봉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준비는 8절까지 했는데요. 8절은 말씀만 읽고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사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어린 양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8절에서는 그 어린 양에게서 무엇을 바치냐면요, 검은고와 금 대접을 바치는 것이에요.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예배예요. 금 대접에서 올라가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어린 양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동역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5절인데 5절만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가 저희 전도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집중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바위가 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지난 시간에 나눴었을 때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을 벌벌벌 떨게 하고 백향목이 꺾어지게 하고 교만한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며 낙심한 심령들이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린 양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어린 양이 심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어린 양이 온 우주적인 역사를 펼쳐가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 우리의 가문의 역사, 우리의 교회의 역사, 우리의 자녀들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예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에 앉으시니로부터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인봉된 채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역이 인봉된 채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봉인된 채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봉인되면 안 돼요. 봉인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세요. 봉인된 채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바다에 대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바다에 대해 영통을 누리게 하시고 바다에 대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유다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저주에서 짧게 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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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영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영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영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시옵소서. 교만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강팍한 심령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만한 심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쏟으시는 우레되게 하시고 음성되게 하시고 번개되게 하시고 지진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 봉인된 책을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온 우주와 온 땅의 주인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안에 예배와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분과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